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을 이제 떠나서 아비 이삭이 거주하는 헤브론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첫째로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데 죽음의 슬픔도 막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 막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죽음의 슬픔도 막지 못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 자,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덕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란 곧 예루살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롭이라 일컫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 이제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여기 보면 아주 소중한 아들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귀한 아들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야곱은 또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난산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을 여기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를 아주 당혹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일을 언제 겪게 되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항복이 있은 후에 이런 슬픈 일을 야곱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순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야곱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 이제 참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제 기쁜 일만 있고 슬픈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물론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참으로 슬픈 일도 야곱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짓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까요? 예, 진실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슬픈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으면 기쁜 일만 있고 슬픈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슬픈 일이 있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정죄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믿음이 좋아도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에도 언제나 슬픔과 기쁨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나쁠 때만 슬픈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으로 나갈 때에도 신앙의 공동체에도 기쁨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면에서는
슬픔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실은 성도에게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멈추지 않는다는 게 진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요? 성도에게도 또 신앙이 좋을 때도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으로 인하여 뭐는 멈추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음이라고 해도 그 언약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바로 이처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요, 라헬이 여기 보면 그 혼이 떠나가면서 그 아들을 뭐라고 했다 그래요? 베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노니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의 슬픈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슬픈 아들, 또 나의 고통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라헬이 얼마나 자신이 죽으면서 이 상황이 안타깝고 속상하면 뭐라 그랬다고요? 그 아들을 베논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성경은 야곱이 그 아들을요, 뭐라고 또 불렀다고 하는가 하면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무슨 뜻일까요? 오른손의 아들, 귀한 아들이라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또 이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요, 바로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행복의 아들. 그러니까 라헬은요, 그렇게 자기가 원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 이렇게 불렀지만 야곱이 그 아들을 다시 어떻게 불렀다고요? 행복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의 백성을 슬픔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볼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로 기뻐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렇죠?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또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뭐로 바꾸세요?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라헬이 그렇게 원하던 아이를 출산했지만 곧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아들을 슬픔의 아들로 불렀지만, 그런 처지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로 바꿔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 보면은요,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처지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마디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슬픔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슬픔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서 그 안에서 싹이 나오고 그 싹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서 생명의 존재,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 있어서요, 뭐가 문제냐? 슬픔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은 계속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의 삶에 슬픔은 계속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슬픔은 계속 따라와요. 우리 삶 속에 죽음은 계속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죽음은 계속 따라와요.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슬픔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 죽음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못 만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슬픔이 있지만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요. 죽음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린 만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언약은 막지 못해요? 죽음도, 그 죽음이 주는 그 슬픔도, 그 좌절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이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많이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많이 고민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요, 죄의 슬픔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죄의 슬픔도. 여기 오늘 22절에 보면 볼까요?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장남이 르벤이죠. 근데 이 르벤이 서모인, 그러니까 야곱의 첩이에요. 서모인 빌하,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이죠. 그 빌하와 통간합니다. 성적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야곱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장남 르우벤의 이 범죄는요, 매우 심각한 것인데, 왜 그런가? 이것은요, 단순히 성적인 범죄 이상의 범죄였던 거예요. 성적인 범죄 그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 범죄는요, 아버지의 첩을 취한 것인데, 이거는 곧 아버지의 권한을 침범한 거라고요. 권한을. 그러니까 이것은요, 곧 아버지를,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취급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장자 르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이러한 르벤의 패륜적인 범죄는요, 야곱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에게 큰 슬픔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축복을 할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르우벤에게는 이 사실을 그때 얘기합니다. 축복으로.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만 야곱을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34장에도 보면은요, 또 거기 시므온과 레이도 나왔죠? 그 시므온과 레이는 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학살하는 죄를 범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38절, 아직 안 봤지만 38절에 보면요, 유다는 또 아주 심각한 이상한 죄들을 또 범하게 돼요. 38장에 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믿음의 가정이 도대체 왜 이래? 신앙의 공동체가 도대체 왜 이래? 그죠? 정말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손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예요. 의심이 갈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거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받을 만한 인격이나 그런 품성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러한 신앙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성경에 실려 있어? 좀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지. 이런 얘기는 좀 감추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치부를 왜 이렇게 낱낱이 들추어내는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정직해요. 성경은요, 아무리 신앙의 선조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부끄러운 단면을요, 그대로 다 들춰내고 드러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죠? 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요, 인간, 그 사람이 어떤가, 그 됨됨이나 그 성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2절의 끝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거기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22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목을 딱 박는 거예요. 봐라, 앞에 내용을 보세요.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야곱의 가정에 라헬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르우벤의 패륜적인 범죄가 있었어요. 그것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12이더라.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어떤 하나를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12이더라. 그죠? 그걸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아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고요? 예. 어떤 슬픔도, 그죠? 야곱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슬픔, 라헬,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으로 인한 그 좌절과 그 슬픔, 속상함, 그것도 또 자기 아들들의 그 못남, 그 죄, 그러한 어떤 모습도 그것으로 인해 겪는 야곱의 슬픔도 뭐를 막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늘 제가 말씀드리죠. 은혜를 강조하면 항상 이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무슨 그럼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못난 것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못남, 인간의 슬픔, 그 죽음이라도, 인간의 죄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고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그런 여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구원을 받아요? 어떤 우리의 슬픔도, 그죠?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막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들은 위로가 안 되세요? 저만 위로가 될까요? 저의 가정만 못 났을까요? 저만 못 났을까요? 예. 그러니 우리 가정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내 마음만큼 안 되어서 여기 혹시 낙심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뭐 누구나 이상적인 가정 꿈을 꿔요. 특히 신앙인들은요, 특히 신앙적으로 이상적인 가정들을 꿈꿉니다. 근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생각만큼, 내가 꿈꾸는 만큼 가정이 되지 못하는 사실이 가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자주 좌절하게 돼요. 마음도 아플 때가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뭐 좀 잘못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 때도 심지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세상에요, 흠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죠? 흠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하나가 길면 하나는 짧아요. 다 그래요. 이게 긴 게 있으면 이건 짧은 게 있어요. 이게 잘 된 게 있으면 어떤 거는 못 된 게 있어요. 모든 가정이 그래요. 다 잘 되고 다 완벽하고 다 좋은 가정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완전하지 않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 흠이 없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여러분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만큼 이상적인 교회가 보이질 않아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모든 교회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 무슨 뭐가 부족하냐, 뭐가 연약하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의지하며 나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끝까지 잡아주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의지하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 예수님 잘 믿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 못해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도, 그죠? 우리의 죄도, 우리 가정에 완벽하지 않은 그 모습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뭐를 하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여기 보면 야곱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제 견디는가 할 때 야곱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야곱은 이 슬픔, 이 자녀들의 이 범죄, 그들의 모습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견뎠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 힘으로 견딘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요, 이 놀라운 그 야곱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특이한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뭘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게 되죠? 21절에 이스라엘.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요, 계속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는요, 야곱을 어떻게 지금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믿음의 길을 나갔는데 그런데 그 나갈 때에 지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다시 발행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씀은요, 야곱의 중대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그가 겪는 모든 일들을 이제 야곱은 예전처럼 야곱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장된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보장의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서 예전에는 그 은혜가 나에게 이론에 불과했어요. 이론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야곱은 그 모든 일들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게 있는 언약을 통하여 일들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는 야곱은 야곱으로 반응했다고요.
이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야곱은 자기께로 돌아섰어요. 자기께를 의지하고 언제나 손익계산서를 두들겼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나의 유익은 뭔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뭐가 유익인가? 계산서를 늘 두들기던 사람이었어요. 늘.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이제 그가 의지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언약.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라헬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을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의 언약으로 언약의 은혜로 승리하는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2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자 르벤이 패륜적인 범죄를 범했음에도 야곱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예전에 야곱으로 이 사건을 듣지 않고, 그죠? 지금 누가 들었다 그래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죠? 야곱이 듣지 않았어요. 이제 예전 방식으로 듣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내게 있고 그 은혜를 알고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된 자로, 그 은혜가 근거가 된 자로서 그 사건들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세상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단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깨로, 우리의 지혜로 이제는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자꾸 우리 지혜가, 오해하지 말아요. 자꾸 지혜를. 지혜, 내 지혜로 자꾸 살려고 합니까? 네, 자꾸 그 마음이 들죠. 그죠? 그거 하나님이 자꾸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 깨로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꺾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로. 그죠? 내 깨를 붙들고, 내 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서 나오는 힘으로 세상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요, 이삭의 죽음과 장사의 기사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를 계속 넘어 이어져 갑니다. 그죠? 죽음이 있음에도 그 죽음을 넘어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죠?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죽음도 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음도 죄도 우리를 슬픔에 가둘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죽음도 못 가두면
뭐 말 다 한 거죠. 여러분들을 죽음도 슬픔에 못 가둡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의 그 어떤 속상한 일도 여러분들을 슬픔에 못 가둡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며 그 영원한 기쁨으로 결말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